자, 그러면 다니엘서 1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은 10장부터 시작된 환상, 계시가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은 왜 다니엘이 결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했는지, 그리고 깨닫기를 원하면서 결심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첫날부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응답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시고, 큰 전쟁의 이야기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10장에서 나왔고, 11장에서는 그 큰 전쟁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가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다니엘서 11장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종말론적으로 이 모든 것의 계시의 완성적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12장에서는요, 어떤 큰 환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의 마지막 종말,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니엘이 마지막 12장에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가까이 올 유대인들에 대한 종말적인 이야기가 아닌 어떤 훨씬 더 후에 일어날 큰 종말,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12장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12장 1절에서는 뭐 어떻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냐면 그때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큰 환난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12장에서 1절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때라고 하면서 뭘 얘기를 하고 있냐,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고 있는 천사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가엘은 군대 장관입니다. 천사장입니다. 근데 이 미가엘이 이스라엘 나라를 호위하는 그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가 일어나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냐, 개국 이래로, 나라가 생긴 이래로 이제까지 없었던 큰 환난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세상의 마지막에, 계시록에 우리가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히 큰 환난이 임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을 당할 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는 자가 없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너희들을 호위하고 너희들을 지키는 자가 일어나서 너희들을 세워줄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그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끝날만 그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개국 이래 없었던 큰 환난인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다. 굉장한 환난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 속에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2절, 아까 읽은 21절 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환난이 7년 대환난, 이 환난 동안에 너무 큰 환난이 와서 모든 사람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환난이 너무 길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큰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결정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 7년을 감해서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1년, 2년, 반년, 그러면 합치면 3년 반. 그렇죠? 그러니까 이 3년 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숫자로 3년 반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3년 반.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속에서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압축을 시킨다. 감하신다는 거죠. 왜? 감하는 이유가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6페이지 그 계시록 20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계시록 20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떻게 될까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데 기록된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러니까 던져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구원을 받는다는. 그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했던 두 짐승, 그 다음에 또한 두 짐승과 함께 그 용, 옛뱀, 마귀, 결국 모든 세력들이 다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어떤 환난이라 할지라도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다. 마치 여러 명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막 놀고 있는데 놀고 있는 그 중에서 부모들의 어떤 눈은 각자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 다 잘 지내고 있는 거 다 보는 것 같이 안 보는 것 같이 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 한 명이 꽥 울면은 그걸 어떻게 하는지 그 엄마가 싹 달려가요. 마치 하나님이 그런다.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때로는 그 환난을 감해 주시고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보호해 주시고 또 지금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강건한 힘으로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1장의 내용이고요. 자, 1절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절과 3절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2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는데 부활의 의미는 좀 달라요. 부활의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두 가지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는 한 사람은 영생의 부활,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부활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이 계시록과 계속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살다가 우리가 생명을 다 마치고 죽잖아요.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힙니다. 그렇죠?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힙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흰 보좌 앞에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그때는 어떻게 변화가 되냐 하면, 땅에 묻혔던, 또한 우리가 이 땅에 흩어졌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합해지면서 어떤 영화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을 말합니다. 영화스러운 몸으로.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부활로 들어가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이런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자들도 다시 살아납니다. 안 믿는 자들도 다시 살아나지만, 부활이 있지만, 지금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게 되는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죽음,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부활했지만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근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5장 29절만 떼어놓고 보면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선한 일을 해야겠네,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겠네, 이런 도덕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요한복음 5장 29절은 도덕적인 선하고 악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바로 앞에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여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선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 내 말 예수님을 믿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선한 것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을 따로 놓고 보면 도덕적인 선과 악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는 의미는 뒤에도 나오지만,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깨어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느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요, 자기가 전도를 늘 못했어요. 근데 겨우겨우 한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예화를 드는 거예요. 예를 한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싶었지만 제가 어쨌든 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세움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데려온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기록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전도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때로는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미약하지만 한 사람 내가 한 일이 큰 것 같지 않은 그런 작은 일 같은 일도 이뤘지만 하나님 내가 요 사람밖에 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라고 하지만 때로는 아니야,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사람이 너로 인해서 돌아온 그 자체만을 가지고도 나는 기쁘다, 이렇게 충분히 말씀하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만 불씩 막 드리고, 아니면 내가 너무 돈이 많아서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뭐 막 드린다 해요. 100만 불이나 200만 불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어떤지 모르겠죠. 어쨌든 간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모르겠어요. 어떻게 예화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엄청 많고 1조 뭐 몇 조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애드가 돼도 그게 비슷비슷할 것 같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아니면 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역할들을 잘 도와주는 그 행동을 한 것으로만으로도 우리는 이 천하보다도 귀한 값을 이미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수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도 있냐면 나는 수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지 못했어. 그러면서 미리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제 의미는 내가 돌아오게 한 한 사람 아니면 내가 이미 돌아와서 지금 잘하려고 하는 그 생명을 잘 세워지도록 도와준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도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12장 3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이 말을 끝까지 잘 봉인해 두어라, 안전하게 보존하라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말에는 이 말씀은 끝날까지 변질되지 아니하리라.
변하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이 말씀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고요. 5절에서 12절까지는 마지막 때의 시간표로서 세마포 입은 자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세마포 입은 자,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도 환상 가운데 나왔는데, 특별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나타날 때 이런 모습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세마포 입은 자와 다른 두 천사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나오면서 우리가 좀 뭐랄까요? 조금 깨닫기가 쉽지 않은 기간들이 자꾸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까는 이 부분은 우리가 먼저 얘기했어요.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1년, 2년, 반년, 3.5년, 3년 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했는데,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니엘서도 그렇고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성도가 큰 환난을 당하는 때예요. 큰 환난을 당하는 때. 그래서 우리가 1260일이라고도 표현하고 42개월이라고도 계시록에서는 나옵니다. 다 이 3년 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는 때다. 자, 7절을 봅시다. 7절을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리라. 자, 한때, 두때, 반때가 언제 끝난다고요? 언제 끝난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면. 참,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3년 반 동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진멸되는 것과 같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진멸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될 때 끝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 완전히 버림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보기에 완전히 그들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돼야지만이 그때가 마칠 것이다. 근데 1290일이 나와요. 자, 1290일은 11절에서 3년 반 1260일보다 30일이 더 긴 기간입니다. 뭐 이런저런 어떤 해석들이 많지만 너무 해석이 분분하니까 특별히 어느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1260일 3년 반에서 조금 더 긴 시간의 어떤 고통들의 의미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1335일. 그러니까 뭐냐면 또 1290일에서 45일을 추가된 또 기간들. 저는 이 어떤 기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물론 이 기간이 어떤 의미다, 이렇다 저렇다, 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는 어느 기간이다, 뭐 이러면서 많은 해석을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우리가 실제적으로 앞으로 당할 생각을 말고 현재 일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 처음에 126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만 내가 겪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는데 그 기간이 다 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지 않냐고 또 30일이 연기된 것과 같은 그 안타까움. 근데 그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여기까지만 가면 마칠 것 같은데 조금 더 연기가 되면 이 사람이 너무 힘듭니다. 이거는
이거는 처음부터 당하는 그 고통보다도 어떤 때는 더 힘듭니다. 근데 30일을 더 버텨야 돼요. 그래서 30일을 버텨서 왔는데 또 어때요? 45일을 더 가네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모습이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은 안타까움, 그런 것과 같은 고통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향한 그 눈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돌보면서 보호하시면서 지키시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서 12장에 마지막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자는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깨달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들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260일, 1290일, 그 다음에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가고 결국은 마지막 그 날에 서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13절 말씀 그 써놓은 구절들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 다니엘서 12장 13절을 보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수고 많았다.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다시피 한 17살 정도에 지금 포로로 잡혀왔단 말이죠. 잡혀와서 70년이라는 기간을 포로 생활을 다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17살 정도에 잡혀와서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몇 살이에요? 87 대략 생각하면. 그러면서 그 다음에서 이때가 환상을 볼 때가 고레스 3년이라고 했어요. 고레스 3년이면 그로부터 또 몇 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90은 넘어왔다는 거죠. 그때 나이의 90은요 지금의 90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옛날에 그 예수님 당시, 지금은 예수님 당시는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의 평균 수명이 약 30세에서 35세 정도. 그러니까 오래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너무 빨리 죽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90세까지 다니엘이 살았단 말이죠. 왜 살았겠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건강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지금 다니엘서 12장 13절에 수고 많았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수고 많았다, 다니엘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다. 마치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각자 얼마를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사명을 열심히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수고 많았다. 사명 감당하느라고 수고 많았다.
이런 말씀을 다니엘처럼 우리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너가 이제는 평안히 쉬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이런 모든 여정을 쭉 걸어가고 있는 삶의 중간에 우리는 있습니다. 아직 수고 많았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아직은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사명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다니엘이 마지막 순간에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했고,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내가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아니요, 기도는 엄청난 거예요. 네, 기도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 전깃줄을 보여주면서 끊어진 전깃줄만 보는 사람들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깃줄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것이 저 멀리에 다이너마이트, 엄청난 다이너마이트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줄이 엄청나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의 줄만 보이면 무슨 힘이 있을까 생각해요. 그러나 이 기도의 줄 끝에 연결된 하늘 보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내 기도가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 권사님들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특별히 힘으로 쓸 수 있는, 육체적인 힘으로 많은 힘을 쓸 수 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기도의 능력. 권사님뿐 아니라 우리들도.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다. 다니엘이 그런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서는 순간까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서 전체를 다 마쳤습니다. 일단은 다니엘서를 전체 마쳤으니까요, 기도하고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받으면서 우리 같이 나눕시다. 일단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들을 하나씩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역사 속에서 뒤로 물러나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각자의 인생의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뒤에 물러나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자로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분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